자,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활. 추석은 잘 보내셨죠? 예,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통로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막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경도치료 받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34편 3절 말씀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대요?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어떤 영화에서는 시온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시온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합시다. 후반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떻게 신앙생활 하래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보시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따로따로 가정인가요? 재미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가정, 밥 먹을 때도 말도 없고 그냥 불쌍하게 있는 가정. 근데 이 가정의 생활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들은 그냥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오늘 뭐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밥을 먹고 반찬을 못 먹고 반찬 안에 양념이 이렇게 맵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도 호호하하 깔깔꼴꼴꼴 하면서 웃고, 그 가정에 화목이 넘치고 은혜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게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내 삶의 것을 좀 막 교정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소부화 가운데 세 마리 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룩소와 검은 소와 빨간 소. 이 세 소는요 항상 달라붙어 있어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항상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흥하고 오면 이 세 마리가 서로 앞세서 뿔을 들이받고 뒷발질 해가지고 이 사자를 딱 들이대봐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자가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마리가 따로 떨어지고 두 마리가 딱 붙어 있으면 한 마리가 떨어졌을 때 사자가 어흥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잽싸게 뛰어와서 이 사자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어떻게 이 사자는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자가 기가 막힌 꾀를 냈어요. 어느 날 얼룩소 한 마리가 먼저 한쪽에 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 사자가 얼룩소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얼룩소야, 야, 너 있잖아, 저 옆에 있는 그 검정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가지고 너희들 세 마리가 함께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룩소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 세 마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사자를 쫓아냈는데 감히 자기가 뭐라고 자기 힘이 세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 기분이 나쁘잖아요.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사자가 잽싸게 검은소에게 가더니 검은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검은소야, 지금 너한테 다가오는 저 얼룩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너희들을 지켜줬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라 막 코를 씩씩거리면서 너희들에게 오고 있지 않니? 너희들에게 자기 힘이 제일 세다고 자랑을 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검정소가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되게 나빠가지고 하면서 오고 있는데 막 얼룩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오니까 검은소도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팡 들이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싸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 마리 소는 다 각각 자기 따로따로 자기끼리만 자기 혼자만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옳다구나. 아이고 좋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그 소를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요 분열이 되고 힘들면요 나중에는요 전도서 말씀 보시면 따로 있어서 혼자 있고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신앙을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내가 우리 구역 모임도 같이 하려고 하고 교회 모임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주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자, 따라합시다. 축복의 자는 어디에 참여함이래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어떠냐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떼는 떡은 어디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 생활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서로 있어서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혼자 있어도 충분하게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이제 서로 옛날에 뭐라 그러죠? 농번기라고 해서 그 모내기 할 때 보면은 두레라는 그런 되게 좋은 제도가 있었잖아요. 기계가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그 모내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저희 이제 할머니도 보시면요, 저희가 찾아가면은 뭐 복숭아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가져가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그 복숭아 한 개, 사과 한 개, 뭐 한 개 해가지고 봉다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더니 이 봉지를 가지고 우리 형한테 우리 저기 누구 할머니 집에 갖다 줘라, 누구 할머니 집에 갖다 주라, 누구 할머니 집에 갖다 주면서 돈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이거를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우리를 얼굴을 만지면서 아이고 하면서 우리를 막 좋아하면서 어머니 남의 새끼, 뭐 내 새끼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남의 새끼 내 새끼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 아버님 성함이 유남부시니까 어머 남부 자식이냐 이러면서 어머니 내 새끼 하면서 우리를 막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뺨때기만 만져도, 애기들 뺨만 만져도 막 신고해, 그죠? 성추행한다고 막 신고를 해요.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제가 사람의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와 먼저 교제가 되어야 되냐면, 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예수님과 먼저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과 교제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뭐하지 않는데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또 뭐하지도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은 배고플 일이 없대요. 인생의 곤고와 갈급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 자기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살아요. 뭐 등산 모임, 축구 모임, 조기 축구, 족구 모임 하면서 자기 인생에 열심히 의미를 두지만 그 인생이 여러분 지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가서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 100억이 내가 일주일 있다나 한 달 있다 죽어버리면 그 100억이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억이 뭐예요? 1000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년 있다 죽어버리면 그 1000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복받은 거 의미를 두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면 지옥 가버려서 두 번째 죽음인 그 지옥에 가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다듬고 내 신앙 인격을 다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받게 해주신대요? 영생이요. 영생.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생 가는 게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거 축복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몸이 아파 보니까요, 세상에 몸이 아프니까 몸의 컨디션이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메 다리에 쥐가 나요, 뭐 고혈압이 올라가요, 뭐 몸이 아파요 이러면 이해가 다 가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도 다리에 쥐 나면 애기 엄마한테 아이고 다리 아파, 다리 쥐 났어, 다리 좀 펴줘 하면 애기 엄마가 다리 쫙 펴주고 그러면서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면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내 아픈 거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주냐면 주님만 알아줘요. 그리고 주님만 위로해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식들이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절대 안 버리신대요.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신대요. 할렐루야. 6.25 전쟁 때 일이에요. 10살 때 김선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놀다가 전쟁 때였으니까 폭탄이 떨어지면 폭탄이 불발된 폭탄들이 많이 있어요. 막 노는데 밭에 뭐가 있냐면 폭탄이 있던 거예요. 폭탄이 빵 터지면서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김선태라는 학생은 충격의 여파로 두 눈을 실명해버려요. 실명하는데 이 두 눈을 잃어버린 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똑같이 쭉 맞아 죽고 이 아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눈이 멀고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살 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구걸에 사는데 밥을 좀 괜찮은 밥을 주면 괜찮은데 이 아이가 밥을 아껴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 상해가지고 상음식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담벼락 밑에 자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뭔가 좀 따뜻한 걸 붙잡고 자는데 그 따뜻한 걸 붙잡고 잔 게 온나무. 그러니까 옷이 온몸에 다 올아버린 거예요. 온나무란 게 있어요. 옷. 몸이 가려워 이게 하면 그거를 하면 몸이 너무 끔찍하게 가려워. 그 온나무. 이 인생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어디서 좀 따뜻한 겨울이 지나가니까 그나마 좀 따뜻해지고 싶어하고 어디 가냐면 담벼락에서 햇빛이 뜨면은 그 햇빛으로 몸이 녹아지니까 이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담벼락이 어디 담벼락이냐면 교회 담벼락. 그래서 교회에서 따뜻하고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교회를 엉금엉금 찾아가요. 거지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한 선생님과 목사님만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 인생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선태야, 내가 너랑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던데 이분이 감사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숭실중학교를 입학하게 하세요. 그러더니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 서울장신대라고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이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신학 박사가 돼갖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요, 자기의 꿈이 뭐냐면 남자 헬렌 켈러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남자 헬렌 켈러.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분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센터, 복지함, 요양원, 그리고 실로암 안과 대학 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워요. 이분을 통해서 수천 명의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치료를 받게 됐고요. 게다가 이분이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맹인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설립은 학습 지원 센터를 세우고 매년 20만 명의 사람들에게 20만 명의 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점자책, 점자 성경, 점자 찬송가 이런 것들을 막 보급하시는 그런 일들을 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의 절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세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빨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께 매달려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면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 복 있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대요? 증인이라는 건 내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에 보시면 한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사모님이 머리부터 이 등까지가 이 대상포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포진 눈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실명까지 위기가 가는 거예요. 그분 사모님이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큰일 나는데 내가 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교회를 기도해야 될지 마음에 갈등이 임한다고. 내가 명색의 사모인데 믿음으로 이걸 치료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내가 지금 당장 병원 가고 싶은데 너무 아프다고. 그럼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같이 모였고 12명의 목사님이 이 사모님 붙잡고 기도를 같이 해요. 하나님 이 사모님 지금 대상포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사모님을 치료해 주세요. 지금 눈도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지금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모님을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으로 치료받으려고 3일 내내 병원을 안 가시고 거기서 막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3일 있다가 가실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신 것 같아요. 아픈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런 증인으로 산다는 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은혜가 임하는 그게 진짜 증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어두움과 은혜를 다 그냥 다 쫓아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또 나와 있죠.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는데요? 육체, 우리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다는 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게 가장 좋고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성경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가정에서 가정 천국이 임해요. 할렐루야. 부부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이뤄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필요한 은혜와 또한 삶의 필요들을, 삶의 은혜들을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하세가와 다모찌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중일전쟁 시대 때, 중국과 일본이 전쟁할 땐 그런 시대였어요. 세계 2차 대전 그때 이후 일이죠.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으신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청년이었죠. 그런데 당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터진다면 군인 가운데 장교가 살 확률이 높을까요? 병사들이 살 확률이 높을까요? 왜 장교들이 확률이 높을까요? 많이 보호해주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주거든요. 당시 여러분 중일전쟁 때 전쟁에 이분이 참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집안이 잘 살한 집안이라서 이 하세가와 장로님을,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장교로 입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총과 이 칼을 사는데 돈을 써서 내가 장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일반 병사로 들어가겠다.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입대 전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어떤 철야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박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원수인 저 중국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전쟁에 참여할 때 한 명도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반 병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전쟁에 참여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중국에서 홍수가 그렇게 심하게 난 자리에 이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참여한 그날 홍수가 임해버렸어요. 홍수 임하는데 홍수에 누가 떠내려가냐면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막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홍수 때 집도 떠내려가지, 사람도 떠내려가지, 가축들도 떠내려가지,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넋놓고 보고 있죠. 왜냐면 원수들이 지금 떠내려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세가와 장로님이 갑자기 총도 벗고 다 벗은 다음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 어린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탁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건져냈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유엔 군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 유엔 군사들 가운데 홍수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을 딱 내고 와서 당신은 정말 일본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습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당신에게 이 유엔군의 이 보급품을 중국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맡기겠으니 이 일을 좀 감당해 달라. 그러면서 이분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쟁이 아니라 보급품을 날라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분을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기도대로 한 사람도 안 죽이게 됐고요. 이분을 통해 오히려 수천 명의 중국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룹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제는요, 누구와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까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 시작. 레위 자손 그리고를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자기가 섬기겠다는 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권이에요. 목회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목회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목회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죠? 축복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막 기도에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권면과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 하지. 옛날에는 이게 딱 하면은 됐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된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좀 많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이 질서가 좀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구역 식구 가운데 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와의 교제예요. 성도와의 교제. 사도행전 2장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사도시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일인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 재산이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통용.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드리고 나누는 게 되게 기뻐요. 드리고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막 재산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막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합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집에서 같이 그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역 모임 때 잡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같이 대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구역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막 서로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간에 이 성령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남 신안군 한 섬에 안좌라는 섬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좌교회라는 교회예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신방하러 다니는 그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신방 나가시는데 한 집사님 집은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을 신방 대원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커피하고 콜라가 별로 없던 시대인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제품이 왔어요. 신제품이 뭐냐면 콜라인데 날씨가 추워서 콜라는 여러분 시원하게 먹고 탄산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모르세요? 콜라 안 좋아하셔서 모르시죠? 네, 이 집사님은 자기 집에 신제품 콜라가 왔었는데 이거를 뜨끈하게 데펴가지고 신방 대원들이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콜라가 신제품인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따끈하게 데펴갖고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올 때마다 뜨끈한 콜라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을 때 다들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분들이 느끼는 게 그때가 참 좋았다. 그 뜨끈한 콜라를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왜냐면 서로 나누고 서로 대접하라는 게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이 많이 임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성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어떻게?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모임은요, 내 맘 안 들면 안 가면 그냥 끝이에요.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직장도 내 맘 안 들은 상사 있으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안 가면 그냥 땡이에요. 직장도.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요, 구원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기분 나쁜 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숨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자, 따라합시다.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읽은 말씀에는 나와 바나바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원래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요한이 바울 앞에서 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외식. 왜냐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인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누가 오는 걸 보면서 잽싸게 그 자리를 막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좀 너무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데 되게 그냥 바울 보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딱 지적하고 바울과 바울이 바나바와 또 게바와 요한한테 그걸 막 지적질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들과 약점들을 막 지적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막 단점들을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말씀에는요,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삐지고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을 마주 채우고 싶지도 않은데도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고린도서 8장 4절 말씀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따라해 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어떻게 구했대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자기가 간절히 구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 나도 함께 참여하게 해줘서 이렇게 막 구하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교회를 자꾸 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는 데가 복 있는 데예요. 아니에요? 인사합시다. 천국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권면해 줄 때 받아들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같이 자꾸 하자고 이야기해 주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야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해 볼까요? 짐을 서로 지라. 뭘 성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기분 나쁠 때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인데 나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막 좋은 거 대접해주고 막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돼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먼저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